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힘을 원수 갚는 데 쏟지 말라. 주신 힘을 원수 갚는 데 쏟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죠. 듣고 깨달은 대로 살면 여러분 동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어떻게 됐었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만나서 꿈 해몽을 해줬었죠. 이제 술 맡은 관원한테 뭘 부탁했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 바로와한테 얘기 좀 잘해가지고 나 좀 이렇게 꺼내달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30세가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애굽에 팔려갔던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정도 되죠.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계산이 좀 헷갈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았을 때 나이가 30세였고 30살이었고 총리가 되기 직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별 달고 왔잖아요. 저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던 2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한 3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고 이렇게 치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기간은 몇 년 정도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 그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한두 장에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금방 지나가지만 훅 지나가지만 요셉이 겪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얼마예요?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이었다고. 이게 메시지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엉망이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만 결국엔 때가 되면 해결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루 이틀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뭐 한두 달은 그렇게 버틸 수 있겠지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땅을 골라줘야 되고 또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지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10년이나 그런 되는 10년 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증명되듯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주변에서 다 들어보면 중고등부 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삶들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26편의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꿈이 이런 내용이죠. 바로가 이제 물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물가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데 이번에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흉할 정도로 피쩍 마른 그런 소들이 올라와서 비실대는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 두 번째 꿈도 이제 그런 비슷한 꿈인데 궁금한 분들은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바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꿈이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애굽에 있는 마술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뭔 꿈이냐, 해몽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막 겪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꿈? 이러니까 머리에 전구가 탁 켜지면서 꿈 해몽,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이러면서 요셉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요셉 얘기를 하니까 당장 요셉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드디어 결국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바로 왕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7마리 암소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악하게 마른 소도 7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곡식을 잘 모아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 때문에 대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시여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7년의 풍년 동안 대풍년 동안 곡식이 걷어지는 모든 것의 5분의 1을 다 걷어들여서 성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해놓고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요셉이 대답을 하니까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 대답을 듣고 다 감탄하는 거죠. 바로 왕과 신하들이 야, 이 자식 똑똑하구만. 뭘 해도 될 놈이야. 이러면서 네가 해라 국무총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한낱 죄수에서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두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던 것처럼 막 일들이 벌어져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저장한 곡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곡식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근이 찾아오는데 7년 동안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이 이 흉년과 풍년 이 일이 애굽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온 세상에 다 펼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근이 온 세상에도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온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있는 땅까지 다 흉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 쫄쫄 굶게 된 거죠.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에 이제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딱 보고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막 시커멓게 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형들이 옛날에 그 이제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형들이 자기에게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신 거죠. 이걸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야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유학을 갔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준비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꿈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막 이제 시험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옛날 모습대로 형들이 그대로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형들을 막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곡식을 주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갖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베냐민 짐 속에다가 자기의 은잔, 실버컵을 숨겨놔가지고 누명을 씌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그대로 있는지, 악한 인간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었는지 막 점검해 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다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그런 일을 거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다 이사를 오는, 이민을 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전부 몇 명이었냐면 요셉의 가족들을 다 합하면 70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요셉과 형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유언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해준 건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판 것, 이것에 대해서 복수하면 이제 우리 완전 끝났다, 완전 세됐다, 끝장이다, 이러면서 벌벌 떠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한테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형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막 지어내면서,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제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요셉이 당한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그죠? 형들이 뭐 이렇게 자기를 노예로 팔 때 대적할 힘이 없어서 당했던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상식적으로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나중에 기회만 되면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이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힘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형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두라는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자세를 가지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다고 그러면, 그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처치할 사람들 명단,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다 작성했다 그러면 피볼 사람들 참 많았겠죠. 누가 있었겠어요? 제일 먼저 형들이 있었겠죠. 감히 너네가 나를 팔아? 너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너네도 한번 팔려가 봐, 이러면서 이웃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누구한테 복수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 와서 만난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아줌마, 내가 언제 아줌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그때 나한테 누명 씌웠지, 아줌마도 한번 당해보라고, 이러면서 막 유언비어 퍼뜨리고 누명 씌우고 고문하고. 그리고 또 보디발도 부를 수 있었겠죠. 장난하냐?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네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아내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를 감옥에 쳐넣다니, 너도 한번 감옥에서 썩어봐 임마, 이러면서 감옥에 쳐넣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또 술 맡은 관원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어요? 너 일로 와봐, 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시대,
2년 동안 나를 잊어? 쌩까? 뭐 이러면서 나도 너를 2년 동안 잊어줄게 이러면서 감옥에 쳐가두고 이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극이 벌어졌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에 올인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살벌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근데 자기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데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원수 갚는데 그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은혜는 잘 기억도 못하면서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조금만 아프게 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잘 기억을 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힘이 생기면 다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길 다 막아버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지.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런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이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자세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겸손도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가 저 공부 못해요 이러는 것은 사실이지 겸손이 아니죠. 근데 전교 1등하고 전국에서 노는 애가 저 공부 잘 못해요 막 이러면 좀 재수는 없지만 그게 겸손이잖아요. 힘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 용서하는 건 뭐예요?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겁니까? 아니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복수하시고 원수 갚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나중에 내가 좀 힘만 생기면 그때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원수 갚을 힘이 생겼을 때 그때 그 힘을 원수 갚는데 쏟아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거의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3년 정도 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이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인내하고 견뎠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세워졌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원수 갚을 힘이 생겼을 때 복수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인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